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 충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좀 남들과 특별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를 통해서 약을 주입하고 그리고 이제 수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요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마취사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 계속 팔로우를 하고 이제 6개월 뒤 거의 7개월 이제 가까이 됐을 때 겨우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가까운 데서도 못하고 저 웨스트 할리우드까지 정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까지 가서 저희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오다 보면 101번에서 134번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길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길을 딱 만나는 지점에 보면 그 101번 쪽에 약간 벽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올 때 그쪽 길로 오는데 그 벽을 보면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쪽을 옛날에 자주 다닐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쪽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뒤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가 그때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에서 1차선을 들어가고 1차선을 지나서 카플레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을 향해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카플레인에서 오는 차가 빵 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제가 졸음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향해서 제가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빵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오늘 여기 없었겠죠. 여러분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주시하고 달려야지 우리는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1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특히 깊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카타 누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오는 우리가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카타는 강조형입니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완전 깨닫다, 완전 이해하다, 완전히 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계속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버전을 보면, 영어 버전을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기쁨과 평안의 그 안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fix, 고정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사고를 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먼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사도이십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이요. 자, 1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사도시라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영어로 하면 뭐죠? 어파슬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 헬라어 어파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파슬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어파스톨로스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대사, 그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보내는 그런 대사 혹은 사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 엄베서더의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 나라나 보낸 사람의 그 권위, authority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보낸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어떤 국왕의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권위, 그 능력, 그 은혜와 진리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능력이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닮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돌판을 주신 게 아닙니다. 뭘 주셨죠? 바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결국 그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콜릿 칩 컵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좋아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블루베리를 좋아하는데 저는 초콜릿 칩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초콜릿 칩 케이크, 컵케이크 있습니다. 이걸로 먹어요. 맛있죠. 얌입니다. 야미 얌얌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 위로 들어가죠. 위액을 분비하고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장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럼 컵케이크는 어디로 갈까요? 저에게로 오는 거죠. 결국 컵케이크가 제 자신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의미는 결국 그것이 내가 되고 나의 것이 된다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죠. 제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떡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떡이니가 아니죠. 이는 내 살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었고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살과 피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뭐예요?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때문에 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는 우리가 때문에 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구나, 예수님 살을 마셨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래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by or for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for,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된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감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진정한 삶이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도시 계획을 맡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아주 솔깃한 제안. 어느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 정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억에 달하는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정보 좀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땅 투기하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와이프가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집을 팔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할까? 그냥 정보를 모르는 척 그냥 넘겨줄까? 아니면 이거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갈등하는데 받은 말씀이 하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1절 2절 말씀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따르는 자다. 악인의 꾀를 뭐예요?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 거절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서 부하 직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안 되니까 부하 직원을 이제 뇌물 준 거고, 이 사람이 결국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구금이 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이 사람이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다 위기에 처했을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킨 건가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지킨 건가요? 둘 다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for, 위하여 살아갈 때 by,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말씀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이 온유하라 그러기에, 말씀이 네가 섬기라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할 때 제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읽고 듣고 이해하는 거에 멈추지 말고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알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죠?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말씀을 압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지요.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우리의 어떤 분이 되어주시죠?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의
1절이요? 본문 1절.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신앙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되죠. 하나님도 그 원리를 어기지 않으세요. 지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 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죄 없는 소나 괜히 엄한 그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 앞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워요. 전가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다 뜨게 되고 그 피를 다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거죠. 죽어야 되지만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속죄제예요. 속건제가 되는 것이고 희생제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죄 지었죠? 자기가. 누가 죽은 거죠?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희생제물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주신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믿음은 실제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이 진리를,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본문 6절이요. 넘어가세요. 우리 6절 말씀.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쭉쭉 뒤로 넘기면 되는데 헷갈리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자 다시 6절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위하여 성실하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 구원하셨을까? 말았을까? 구원하실까? 말까? 의심을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도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출처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전에 나눴잖아요. 이 말씀의 출처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되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계속 7절까지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셨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놀라운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의 그 피가,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이적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서 결국에 첫 것은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가 둘로 쩍 갈라지잖아요. 그 사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먹었습니다. 직접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주는 거야? 왜 물이 없는 거야? 왜 물이 없어서 나도 죽게 하고 우리 가족도 다 죽게 만드시는 거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사랑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하지 않으실까를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본문 19절.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에, 그 안식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지금까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데 왜 앞으로 안 지켜주시겠어?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한 목사님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압이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아프시대요. 정말로 걱정도 되시겠죠, 그죠? 안압이 높으면 그럼 뭐죠? 녹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실명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몸에 알 수 없는 근육통이 있다는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봐도 진찰해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근육이 아픈 겁니다. 막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눈도 아프죠, 몸도 아프죠.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드는 거죠.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되들었다는 거죠. 따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을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들이 르비딤에서 시험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에 주목하기 때문이잖아요.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계속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이 아닌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저도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열만 나면 이 아이가 그 기절하는 시절 디스오더, 그거는 진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도 했었고, 재정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우리 와이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게 해야 하다는 백수로서 제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날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아? 정말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나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든든한 확신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